하나님의 나라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게 워낙 광대한 분량이라 5번째 시간까지 갖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한국말로는 나라라고 하지만, 이제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Kingdom.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Kingdom은 King 플러스 Domain. 그러니까 왕과 영토, 왕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모든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봤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앞에 장래되어질 일을 얘기해줘라. 아무리 너희가 상담을 머리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맞대고 해봤자 장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신만이 이제 과거에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왕국을 이제 완성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큰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루는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잠을 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어떤 큰 신상이 이렇게 서져 있는데 이제 얼굴은 이제 금으로 되어져 있고 가슴과 양팔 그 다음에 배까지는 이제 은으로 되어져 있고 배에서부터 이제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허벅지 밑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 양발은 이제 철과 흙으로 섞여져 있는 그것을 꿈을 꿉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돌이 확 날아와 가지고 거기를 딱 치면서 그거를 박살을 내버리고 바람이 불어서 온데 간데 없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 근동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왕은 이제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건지를 계시를 하나님한테서 받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생활해 왔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야, 이제 이게 무슨 의미야? 자, 내가 그 당시에 얘기했죠. 127개 관할 구역을 가지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각 지방마다 똑똑한 이제 아까 얘기하는 박수와 무당과 점치는 이들과 그 다음에 그런 요즘으로 말하자면 무슨 철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를 조언해 주는 사람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자기 그 시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 장군한테 자, 박수들 다 불러와 와가지고 내가 꾸은 꿈을 니네가 알아서 맞추고 그 꿈이 어떻게 무슨 꿈인지도 해석을 해. 안 그러면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수들이랑 무당들이랑 이런 점치는 사람들 다 불러모았는데 꿈을 얘기해주고 해몽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아니, 세상에 꿈을 얘기 안 해주고 해몽하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그러면 니네는 지금 시간 벌려고 그러니까 다 죽여. 그러면서 명령을 내려. 다 죽여버리라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위대장한테 내가 가서 그 왕한테 그 꿈을 해석해 줄 테니까 시간을 잠깐만 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제 그 시위대장이 이제 이 다니엘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꾼 꿈을 이제 설명해주고 해몽을 해줄 건데
시간을 잠깐 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 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간을 이제 잠깐 벌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새 친구들을 모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왕에게 보여주신 꿈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보여줬던 꿈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알려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까지 다 알려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돼서 그 시위대장 아리옥한테 야, 우리가 이제 해석해 줄 테니까 데려가줘라 라고 하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는 겁니다. 벨드사사라, 네가 이 꿈을 해몽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은밀한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왕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의 꿈에 큰 신상이 나타났는데 그 큰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이제 이 양팔과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배꼽부터 허벅지는 동이고 그 밑에는 이제 다리는 철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진흙과 철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라고 그 꿈을 딱 얘기해 줍니다. 놀랍게 했죠. 아니 제가 내가 꾼 꿈을 다 맞추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그 머리, 금과 같은 금으로 되어 있는 그 머리는 바로 당신의 왕국. 그래서 정말 금처럼 빛나는 당신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왕국이 이루어질 건데 당신 왕국보다 좀 못하는 왕국이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은으로 된 왕국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메대, 바사 연합한 그런 왕국이 그래서 양팔이 있듯이 두 나라가 연합한 그런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동과 같은 나라가 세워질 건데 이제 그 동과 같은 나라 다음에는 철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그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제일 첫 번째 활약했던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만들었던 그 광대한 도시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 몇 가지 좀 자료를 보여봤는데 이제 이게 그 얼마나 큰지 그냥 그 지금의 이라크 땅이거든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저런 천혜의 도시를 만들었는데 저게 얼마나 큰지 그냥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데 얼마나 광대하고 그리고 그 금이 얼마나 많은 금을 사용해가지고 그거를 장식을 하고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금으로 금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라는 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그 신전에 들어가는 그 당시에 거기는 마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랑 거기에 들어갔던 금이 순금이 30톤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바빌론이라는 왕국이 있었고,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그 저기 깔끔하게 복원되어 있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 당시 게 아니라 이제 사담 후세인 때 자기가 그것을 복원시켰어요. 근데 이제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사진들은 그 실제 그 당시의 것을 찾아낸 거고 지금 복원해 놓은 것들은 사담 후세인이 죽었지만 그때 자기가 그 바빌론의 영광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복원을 하면서 저렇게 해놨는데 거기는 이제 워낙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그 이제 거의 다 덮였어요. 흙으로. 그래서 그 위에다가 다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는 아니지만 이제 실제 그리고 그 바빌론에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있는 유적지에 지금 30%도 지금 제대로 발굴을 못했는데 지금 그쪽이 치안 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발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한국의 EBS라고 하는 방송에서 이거를 이제 그 다큐멘터리로 해가지고 방송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빌론 제국의 거기가 얼만큼 바빌론 그 도시 자체가 얼만큼 광대하고 얼만큼 정말 이 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고대에 찬란했던 한 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정복자였고 건설자들이었으며 수많은 신화의 주인공들이기도 했습니다. The city of Babylon belonged in Babylonian ideology to the great god Marduk.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야망이 넘쳐났죠. 순식간에 서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그의 표적이 됐습니다. They conquered Jerusalem, didn't they? So in most of the Near East was under their control.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으로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건설했죠. 가히 그 기세가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모든 영광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곤 2000년 넘게 오로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나라가 됐죠. 독일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 이곳에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이라 불리는 한 고대 유물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실물 크기로 부조된 사자는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듯 생생하며 푸른색 벽돌로 장식된 14m 높이의 육중한 성문은 지금도 한 제국의 위용을 드러내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최초로 유럽에 알린 사람은 독일의 고고학자이자 건축가였던 로베르트 콜데바이였습니다. 그는 19세기가 끝날 무렵인 1899년 미지의 바빌론을 찾아 기차에 몸을 실었죠. 이미 유럽 학자들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에 관한 근동 연구가 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기차에 내려서도 다시 3주 넘게 낙타 카라반을 이용 이라크의 사막을 횡단해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겐 노다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콜데바이는 인부들과 함께 사막 20m까지 파들어갔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고대의 건물 터들을 발견했습니다. 문명의 열쇠를 풀어줄 수십만 점의 점토판들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슈타르문. 성경이나 등장했던 바빌론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발굴된 유물을 500상자에 담아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수만 점에 달하는 파편들을 꿰 맞추기 시작했죠. 그러자 바빌론에 대한 잊혀진 전설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가장 번성했으며 사자는 전쟁의 신 이슈타르를 상징하고 이슈타르문은 바빌론 시에 진입하는 가장 큰 관문이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네,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성경에서만 나와서 그냥 이거는 그 흔적도 없고 없어진 거 아니야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고고학자가 정말로 가서 뒤지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성경에 나왔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저렇게 멋지게 지었고, 그런데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벨드사살 왕. 그러니까 그 아들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의 아들인데, 이제 그 당시에 보통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갖고 왔던 기물을 함부로 쓰다가 너 이제 오늘 밤에 너는 끝났다. 너의 왕국 끝났다라고 했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끝났던 그때가 언제냐? 이제 539년입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정복을 하고 한 게 605년이고, 그리고 이제 53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음 슬라이드. 그게 아까 얘기했던 바벨론, 그 신상의 머리, 얼굴을 하고 있던 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바빌론 나라에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신전에 들어가는 그 몰독이라고 하는 신상과 그 테이블 세팅해 놓은 거기에 들어간 금이 30톤이라 된답니다. 30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금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고고학자들이 막 그거를 발견하면서 진짜 그게 멸망하고 1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금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빌론을 왜 금이라고 했다고요? 금이 그만큼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금으로 그렇게 나타냈고, 이제 그 다음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 그러니까 양팔이니까 두 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메대랑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 아들 그 벨사살 왕 때,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5장에서 이야기했죠. 그 벨사살 왕 때 이제 그 고레스라고 하는 그 메데 바사의 이제 이 왕이, 그리고 이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고, 그리고 이제 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메데의 왕입니다.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친척이에요.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바빌론을 공격을 해가지고 점령을 하는데, 신기한 거는 뭐냐 하면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고레스,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했죠. 그 사이러스에 대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뭐라고? 이제 너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이 포로로 갔던 나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할 거라고 벌써 150년 전에, 그 사람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벌써 다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벨론을 정복할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을 막아서 이제 이 공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레스 왕이 어떻게 바빌론을 점령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바빌론은 이제 그 성벽이 3중으로 되어 있고 엄청 높대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뚫을 수 없는 천의 요새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유프라테스 그 물줄기를 댐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천에 물이 없으니까 마르게 되죠. 그래서 물 수로를 통해 가지고 군대를 진입시켜 가지고 바벨론 성을 이제 함락을 하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었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벨사살 왕이 밤새도록 술 먹고 파티 여는 그날, 그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데 바사 왕국에 그게 그럼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냐?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고레스 사이러스 왕의 무덤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이란에 실제로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그 돌에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석판으로 이렇게 많이 그렸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저런 그 고레스 왕 그림이 저기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당시에 또 있었던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메데 바사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에스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더가 이제 그 메데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자기를 데리고 갔던 사촌 모르드게가 있죠.
자, 그러면 그거 그냥 그 성경에만 있는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있는지 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란에 가면 저렇게 에스더의 묘가 있습니다. Tomb of Esther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관이 에스더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에스더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에스더라고도 되어 있고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 언어로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다가 자기 사촌이었던 자기를 아버지처럼 돌봐줬던 모르드게의 관도 바로 옆에 저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에스더 관 옆에는 모르드게 관 해가지고 그 아주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이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저렇게 그 나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실제로 저 메데 바사 제국도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이야기도 뭐라고요?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없었으면 저 근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에스더의 그 사건을 통해서 뭘 하죠? 불임절이라는 걸 만들었죠. 원래 자기네들 유대 민족이 다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살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말살시키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불임절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불임절에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그거를 절기로 지킵니다. 자, 그것처럼 이렇게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있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근데 아까 그랬죠. 이제 이 가슴, 양팔과 가슴은 뭐로 만들었다고요? 은으로 만들어졌죠. 그럼 왜 은으로 만들어졌냐? 이제 이 역사학자들이랑 고고학자들이 이제 또 뭘 발견했냐면 다음 슬라이드. 자, 이런 그 코인을 발견했어요. 이제 메데 바사 왕국 때 쓰던 코인을 발견했는데 금으로 된 코인, 다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코인, 둘 다 다릭인데 금으로 된 코인인 다릭은 왕만 만들었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데 바사 왕국 때 이제 관할 구역을 20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구역에서 이제 자기한테 세금을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워낙 넓은 광대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 무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공용화 서로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는 달러죠. 그래서 석유를 살 때도 뭘 살 때도 다 무슨 기준을 하죠? 달러 기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 메데 바사 왕국 때에는 이제 그 기축통화가 이제 저 다릭이었어요. 근데 다릭은 그 금으로 된 거는 왕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각 지방에 있는 그런 통치자들이 은으로 다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보다 은으로 만든 다릭이 훨씬 더 많이 통용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메데 바사 두 번째 왕국은 은의 왕국이다. 그러면서 왜 은을 그만큼 많이 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특징들까지도 구체적으로 다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지난번에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그런다 했죠.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가면 이제 다음에는 그 그리스 킹덤 오브 그리스가 이제 올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 바벨론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바벨론이 언제 멸망했다 그랬죠? 539년에 멸망했어요. 그럼 BC 539년에 지금 그 그리스가 올라 그러면 그 다음 메데 바사 왕국은 이제 539년에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있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게 그래서 이 멸망을 시키는 게 331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539년 이전에 331년에 이루어질까지도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누가? 하나님. 뭐로? 꿈을 통해서. 근데 이게 이제 요거는 꿈을 통해서 이 신상을 통해서 설명했지만 이제 다른 장에서는 보면 짐승으로도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렇게 되고 저런 나라는 저런 짐승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아주 큰 뿔이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도자를 의미하죠. 그 뿔이 부러질 거야 라고 나와요. 그 부러지면서 네 뿔이 나와 라고 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밑에 이제 후계자가 없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엄청 일찍 죽었거든요. 자, 우선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아버지 필립 2세 왕이 죽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데 몇 세의 왕이 되느냐? 20세의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짜 똑똑하고 굉장한 사람이냐면 13살 때에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군대에서 싸우는 전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살에 군대 안에서 장군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살에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몇 살에 죽느냐? 32살에 죽는데 이 사람이 전쟁을 해가지고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당시에 이 그리스를 가지고 페르시아를 싸운다는 것 자체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국은 엄청나게 컸거든요. 근데 지금도 알다시피 그리스는 작아요. 그리고 뭐 그 영화에서 뭐 300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나오는 영화에서처럼 인구도 많지 않고 땅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고린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전쟁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가 331년에 이제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3세랑 싸워 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넓은 영토를 자기가 다 점령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좀 안타까운 거는 몇 살에 죽느냐? 32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32살에 죽는데, 그러니까 일찍 죽다 보니까 밑에 후계자를 누구를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들리는 전설에 따르면 그러죠. 내 부하들 중에, 장군들 중에 센 놈이 내 후계자해,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네 장군이 이제 아주 그 센 장군들이 있었는데, 네 장군이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를 분할을 해서 이제 통치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 사진이 제가 깨끗한 게 없어가지고 이제 요 사진밖에 못 했는데, 아까 그 여기 보면 그 이제 요 네 나라가 네 장군이 이제 통치를 해요. 하나는 셀리우쿠스. 자, 시리아랑 그 옆으로 그 동쪽으로는 다 먹었어요. 엄청 큰 땅을 먹었죠. 자, 그 다음에 프톨레미오. 이 사람은 이집트랑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쪽을 먹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쪽은 이 셀레쿠스랑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쪽에도 됐다가 저쪽에 됐다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넘겨졌는데, 자, 그 다음에 그 소아시아와 트라키아와 그 북부 쪽에는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이 관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있는 그 본토에는 이제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이제 그쪽을 통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한 뿔이 부러지고 네 뿔이 나오는 그런 일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러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세 번째 왕국은 동으로 된, 브론즈로 된 그런 나라라고 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아까 금머리는 바빌론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제국이 일어선 것은 메데 바사 제국인데, 이제 두 팔이 있다는 것은 두 나라가 하나가 된 그런 연합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은 이제 동으로 된 이 허리부터 이제 허벅지까지가 동으로 된 건데, 자, 이 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나라가 왜 동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설명이 또 나와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 그리스는 이제 역사 자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인들은 그러니까 브론즈, 구리, 이것들을 잘 녹여가지고, 그래서 뭘 만드느냐? 칼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갑옷, 그 동으로 된 갑옷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다 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그 그리스 왕국은 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했는데, 보니까 진짜 그 나라는 동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왕국이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네. 그러면서 그다음 이제 나라들이 그리스가 아주 이제 뭐 보니까 역사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역사만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그리스가 전술을 잘 썼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전술을 잘 써가지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작전을 잘 썼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제 이 모든 역사 뒤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으로 된 나라 다음에 올 나라가 뭐라고요? 철로 만들어진 나라. 양다리인데 철로 만들어진 나라라고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 다음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이제 168년에 이제 그리스가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왕이 이제 이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한 160년 정도를 버팁니다. 그리고 나서 그 BC 168년에 이제 로마가 이제 이 그리스를 가서 이제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한 부분으로 영입을 시켜요. 그게 BC 168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왕국은 철로 된 나라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양 다리가 철로 되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제 또 역사학자들이 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뭐야? 로마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의 통치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이제 마치 로마가 금과 은과 동을 다 그러니까 철이 제일 세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왕국을 다 제압을 하고 철의 통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을 보니까 창도 철이고 방패도 철이 들어가고 갑옷도 철이고 다 철인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몇백 년 전의 거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다 설명해 줄 수 있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느부갓네살 왕이 뭐 정확한 그 꿈을 꾼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 하지만 605년에서 539년 멸망의 그 사이에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끝까지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올 그것까지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아까 그 발가락이 10개라고 했죠. 그 다음에 흙으로 돼 있고 철로 돼 있고 잘 섞이지 않는다고. 이것은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도 하고, 이제 지금 보면 그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나라가 다 나눠져 있죠. 근데 뭘 하죠? 연합하죠. 뭐로? EU로. 다시 로마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봐서는 그 로마가 그 로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라들은 나눠졌지만 EU라고 하는 그런 조직으로 해서 다시 뭉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하나님이 이제 어떤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들어서고 그 나라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들어서고 그 다음 나라에 어떤 나라가 들어서고까지를 언제 얘기해 줬다고요?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것들을 미리 얘기해 줍니다.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신이라고요? 신이라면 최소한 처음에 끝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신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이 역사 가운데로 그대로 실행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세상이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아까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금, 그 다음에 메데바사 은, 그 다음에 그리스 동, 그 다음에 철, 로마는 철.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와서 심판하겠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대로 되어질 건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자, 그 아까 사이러스, 고레스 왕이 일어날 거라고를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사야서 55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다음 슬라이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음 슬라이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음 슬라이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음 슬라이드.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다음 슬라이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이 선지자가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찾아라. 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증거를 이렇게 대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몇백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그리고 하나님 다시 오실 그때는 진짜 수천 년 전이죠. 그것까지도 미리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얘기해줬던 예언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찾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판주이시기도 하시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적으로 나한테 달린 거예요. 자,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라. 왜? 안 그러면 너희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기 때문에 나를 찾고 나를 만나면, 그래서 너희의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합시다. 세상에 이제 소리를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미리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시고 또 그 예언을 우리의 사는 역사 가운데 하나씩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성취해 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리석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실제로 있었던 거 아닌 것 같은데, 신화 아니야? 미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들을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이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도 끼어들어서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말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다 잘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님 꼭 만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반드시 동참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